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가대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행복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고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금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가 잘 사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참 어렵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불의의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큰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든지, 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또 무너져서 부도가 났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직장을 또 잃어버렸다든지, 그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할까?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포기하는 사람. 인생이 너무나 어렵다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크게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악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막 교회를 욕하고 목사의 멱살을 잡고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에게 핑계를 돌리고 원수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 일평생 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순수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 아픔을, 어려운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믿음과 지혜와 또 기도로서 극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면 나에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일으키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악을 바라며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에게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고요. 순수하게 내 운명이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전보다 더 크고 두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크게 실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한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 가나안에 대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다녀와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후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원망하며 대성통곡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큰 일들을 만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와 오늘 갈렙을 어떻게 갈렙을 처리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각각 어떻게 다루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반응. 그러자 우리도 참 이 반응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바로 어떤 믿음으로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반응보다는 순간적인 어떤 판단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은 모세의 명을 받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지형을,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또 그곳에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또 산지인지 평지인지, 또 과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또 부족의 어떤 강하고 약한 부족들이 살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12명 중 10명은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에 사람들에게 먹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 땅에 사람들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땅이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무리 기록이 장대한 거인이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치우친 것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보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더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보고에 그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데스 바나에서 밤새도록 배성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니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절망한 나머지 백성들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소망의 어떤 상실로 인한 어떤 정신적, 영적 어떤 이 고통 때문에 이들은 통안에 빠져 절규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지도자를 또 원망하게 됩니다. 어떤 절기에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4장 2절입니다. 그 다음 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절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오고 죽게 한다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 중에서 아주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지도자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앞에는 어때요? 갈 데가 더 없습니다. 앞에서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들이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진투양난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때 모세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면서 나라에서도 이제 갈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나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도 물이 쓰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마찬가지 신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도 양식이 떨어졌다고 이제 가지고 나온 양식이 어떻게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니까 몇 달 가니까 그리고 또 양식만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불평을 합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했고 또 다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광야를 살아오면서 그죠? 수없이 많이 그 지도자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과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원망하면서도 불평하고 살지는 않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크게 달했고 앞으로도 더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들의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잘못되면 어때요? 다 이 목사님 탓이야. 잘못한 사람은 없어. 다 그래서 책임이 어디로 가요? 목사님한테 가.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지금 타락해가고 자꾸 지금 근데 이런 모습들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못하니까 목사님 탓으로만 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도자나 이웃을 여러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때요? 불평까지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들을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고 이 땅 불평을 백성들은 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불평이며 불만이며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출애굽을 시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까지 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이 거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이 광야를 건너야 어때요? 우리가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 받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근데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절대 아니겠죠. 민수기 14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불평. 애국에는 그래도 고딕에
노예 생활을 했지만 먹을 것이라도 있었으니까 그쪽이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그 사랑과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당장에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 지도자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대신에 새로운 영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도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회귀 본능을 나타내는 어떤 모습이죠. 낯선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습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마치 연어처럼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여러분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향 생각 많이 나시죠? 여러분 고향 생각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향을 찾는다는 것과 같다고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회귀 본능, 우리 인간. 그 나이가 드시면 고향을 찾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고 이제 집단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때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에서 또 훈련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성 통곡을 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은 신앙생활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네. 고통이 참 많이 있네. 장애물이 참 많네. 그러나 이게 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고 여러분 오히려 좋은 군사가 어때요? 그 심한 훈련을 잘 이겨내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을 주님을 바라보고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또 불신앙적인 그 태도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응을 너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며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반응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10명의 그 정탐꾼들을 보고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어때요? 부정적인 반응, 불신앙적인 반응, 또 원망, 불평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어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현장을 보고 왔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고 분개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반응. 다 같이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을 통치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었다. 옷을 찢고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집단적 어떤 이 불신앙에 대한 어떤 의로운 분이죠. 의로운 화를 내고 있습니다. 표시를.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되고 있다는 점에 분통한 나머지 옷을 찢은 것,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화를 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 우리가 담대한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젖과 꿀이 흐른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보고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어떤 확신에 찬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죠. 이것은 가지고 온 포도송이를 볼 때 사실이었습니다. 그죠? 참으로 비옥하여서 농사나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들이실 것이라고 그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아주 담대함이 두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집이 크다 해도 겁낼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보다 등치가 크고 장대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성주가 예배 참석했는데 저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도를 하는데 기대를 저는 해요. 성주야, 전에 매달 따뜻한 선수하고 만날 수도 있고 너는 아직 이제 큰 대회 처음 금년에 나가는데 하나님 자는 나의 밥입니다. 밥으로 알고 쟤는 내가 눕히는 건 식은 죽먹기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이 그랬잖아. 골리앗을 향할 때. 그죠?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하지만 어때요?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갔잖아. 할렐루야. 담대하게 운동하면 주님의 이름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게 광야 생활과 같은 참 생활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이럴 때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능력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내가 가는 길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사업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대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몸집이 크다 해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두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 얼마나 확신에 찬 여러분
고백입니까?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승리에 참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확신에 찬 사람을 어때요? 손을 들어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는 순종의 자세를 다시 말하면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의 자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서 왔는데 키도 장대하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자들입니다. 이 같은 확신과 담대한 고백은 오직 믿음에서만 여러분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광야 생활에 이 어려움이 찾아왔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때 우리가 광야 생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 생활에도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곳이죠. 그죠? 프랑스는 제대로 살 수 없고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생활이 계속 만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탄과 형통이 있는 것만 아닙니다. 절망적인 사건과 거친 장애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집안의 어떤 대소사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어떤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원수의 맹렬한 어떤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사탄의 유혹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믿는 것보다 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까짓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아마 방탕하게 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이 사람, 그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불평, 원망하며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으로 비옥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선 여러분 장군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 승리하여 땅을 정복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또 분배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다 깨워주고 각성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형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려워도, 지금이 어려워도 불평, 불만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고통이 많아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둘러막혀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임마누엘 어떻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사방이 다 둘러막혀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생에서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